오늘 두 가지의 이제 그 이슈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아브넬을 위해서 다윗 왕이 이제 장사를 지내주면서 어마어마하게 슬퍼했다라는 것과 내가 왕이지만 이 요압이 요압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너무 이 사람이 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아브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혼란기가 있습니다. 전 왕, 사울을 따르던 그 사람들의 한 축이 있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한 축이 있습니다. 조그만 나라에. 그때 당시는 뭐 그 나라가 그렇게 작은 나라라고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시족 사회나 부족 사회가 한 나라적 관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보면 엄청나게 작은 나라죠. 이스라엘이 코딱지만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으니까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전 왕과 선왕과 후왕이 이제 문제가 이렇게 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들을 보면요, 이제 전임 담임 목사와 후임 담임 목사 간에 알력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나가던 교회, 그 교회는 아버지가 이제 담임 목사고 후임자가 아들이 온 거예요.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흔적을 지워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따르던 장로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목사님들은요, 은퇴를 하면 바로 교회를 떠납니다. 몸이 여기 있지를 않아요. 물론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은퇴하고 나면 두 가지예요. 은퇴 목사님이 있고 또 뭐죠? 그 은퇴 목사님 수대해 주는 게 뭐예요? 원로 목사님.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은 그냥 끝. 원로 목사님은 이 교회에서 계속 사례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가 되려면 개척 이제 온 지 20년이 돼야만 원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나도 원로 목사 겨우 턱걸이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경제가 되면 저는 월급을 받아야 되는 게 원로 목사입니다. 그래서 은퇴 목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로 목사가 되더라도 자기는 이제 몸은 떠나요. 왜냐하면 후임 목사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떠나지 않고 사무실도 거기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후임자 목사님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냥 담임 목사인데 그 원로 목사 때문에 어떻게 맨날 가서 보고하고, 그러니까 상황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우리 이영일 목사네 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나 딴 교회로 가겠다 이래가지고 원로 목사님들이 3분 있는 교회 가서 거기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요. 이제 그 교회는 이상하게 원로 목사님만 되면 그 교회로 와. 예. 그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들 대우를 굉장히 잘해 주시는 거예요. 어른들 대우를 해주니까 그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자체가 교회라 그랬잖아요. 전임, 쉽게 말하면 전임 왕하고 후임 왕하고의 알력 다툼이 굉장히 심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사울 왕의 밑에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면 그 권력이 어떻게 돼?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는 권력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통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울이 왕이니까 당연히 아들이 왕이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굴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개무시한 겁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브넬도 이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이게 바로 진짜 왕이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기다려줘야 돼요. 제가 시험이 들고 막 시험이 들면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는 게 아직 그게 여러분 기본 룰이에요. 그건 아주 기본이에요. 기본. 왜 저 사람 이렇게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고 이렇게 목사님 욕을 하지? 그게 기본이에요. 그건 따지지도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 떠난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떠날 때 어쩌면 이렇게 똑같이 한 사람도 안 빼고 내 욕하잖아요. 그게 원래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면 그래요. 그래도 저는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려요. 포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깨달으면 돌아오는 거니까요. 아브넬이 돌아온 겁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 국가의 엄청난 큰 지도자죠. 쉽게 말하면 군인으로서의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아브넬, 이쪽에는 요압이에요. 이 두 장수가 양쪽을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이 전쟁할 때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다윗 왕도 모르게 지가 가서 죽여버린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왕 우위에 군림하려고 그러는 거죠. 보고를 안 해요. 여러분 보고 안 하는 것이 제일 큰 교만입니다. 요만한 것까지 다 보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전체적으로 알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아브넬을 위해서 대대적인 장사를 지내는 겁니다. 국장을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원수였어요 아니었어요? 다윗과 원수였어요. 원수였지만 뭐 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걸 용서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인 것이 큰 죄예요? 원죄가 큰 죄예요? 이게 진짜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아는 겁니까? 진짜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을 500명 죽인 사람이 죄가 큰 거예요? 원죄가 큰 거예요? 이걸 이론이 아니라 실지가 돼야 돼요. 사람을 500명 죽였을 때 그 사람만 벌 받으면 끝나요. 그러나 원죄는 수천 대가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크죠. 이 원죄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원죄를 몰라요. 우리 기독교만 원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원죄를 모르는 사람이 80%라고 봅니다. 원죄라는 이름은 아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이게 큰 죄야. 이론적으로 아는데 실제로는 사람 죽인 게 더 큰 죄라고 실제로는 느껴요. 그거는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는, 은혜를 받았다 그 얘기는 원죄가 뭔지를 아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가 될 수 있으니까요. 회개가 돼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어마어마한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통하여 용서받았다. 그렇다면 나도 회개하고 온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아멘이에요?
자, 또 한 가지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아브넬은 국가적인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진영 논리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브넬이 나쁜 놈이지만, 진영 논리, 이 다윗 왕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아브넬은 굉장한 영웅인 거예요. 왜? 블레셋하고 싸우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넬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다윗이 왕이 되는데 지장이 있어 없어? 왕이 되긴 됐죠. 그러나 왕 노릇을 하는 데는 지장이 있죠.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그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쪽 대통령이 되니까 반이 그냥 난리치죠. 그럼 저쪽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요? 또 반을 내칩니다. 그런데 저쪽 대통령 어떻게 하느냐? 독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을 다 감옥에 집어넣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북한식으로 하잖아요. 지가 계속 해먹잖아요. 이거 계속 해먹는 걸 지금 법을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북한을 얼마나 동경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북한에서 뭐 할 때 자기 요만한 수첩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회의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 북한하고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 영웅을 다윗이 죽였다니 왕 노릇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이렇게 진심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다윗은 진심이잖아요. 진심으로 이걸 막 이 사람을 하고 애곡을 하고 막 이 시까지 졌잖아요. 애가를 졌잖아요. 애가는 뭐예요? 눈물이 나는 노래란 말이에요. 애통한 노래란 말이에요. 이거를 지어가지고 바친 거예요. 시를. 그 정도로 하니까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반대쪽의 진영이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다윗이 죽인 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죽인 게 아닌 것을 백성들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에 큰 문제가 생겼죠. 요압입니다. 계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나무인이에요. 왕도 제껴놓고 해요. 이걸 아나무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가면 장로들이 아나무인이 많거든요. 목사 무시합니다. 목사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은 설교하는, 우리 교회에 설교하는 월급장입니다. 우리 아들한테 그랬다잖아요. 이거 안 돼요. 이게 아나무인이에요. 이건 저주받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기름 부은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너무 세니 내가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악행한 자에게 악한 대로 갚을지로다. 누가 갚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갚기를 원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죽였죠. 다윗 왕이 죽여요, 바로. 그런데 요압은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요압은 지금 권력이 세고 군인들이 다 누구 손에 있어요? 요압 손에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들이요, 절대로 후임자가 오시면 여러분들은 그 후임자한테 저보다 더 잘해드려야 돼요. 왜냐? 그분이 얼마나 그게 외롭고 뭔가 얼마나 그게 그거 하겠어. 뭐 사람들도 처음 뽑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분을 잘 모셔야 돼요. 그래서 전임자가, 후임자가 오면 전임자보다 후임자한테 더 잘하니까 전임자 그냥 부하가 나고 그냥 열이 받아가지고 질투가 나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저는 절대로 질투 안 할 거예요.
최경희 권사님은 저 밥 2번밖에 안 사줬지만 그분한테는 한 달에 한 번씩 사줘도 내가 질투 안 할 거야. 그렇게 해야 후임자가 제대로 편안하게 정착을 할 수 있어요. 권사님도 밥 자꾸 사드려서 좀 후임자하고 좀 친하게, 담임 목사님도 그래야 돼요. 아멘이에요? 최 권사님도 비싼 건 못 사드리지만 앞집에서 좀 국수는 사드릴 수 있잖아. 그 정도는. 예, 그거 하셔야 된다니까. 진짜로.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라니까요. 저는 원래 성도들이 밥 사주는 걸 잘 안 먹기로 결심을 한 거 아니에요. 개척할 때 너무 가난하니까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사줘도 되는데 지금도 안 사줘. 내가 이렇게 아프다 그러니까 목사님 밥 사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10명이 넘어요 지금. 근데 우리 교회는 딱 2명이야. 나머지는 다 밖에 사람들이나 사준다는 거예요. 그 왜 담임 목사가 그렇게 아픈데 그 몸보신도 못 시켜주는 거야 도대체. 아니 아니 권사님은 진작 얘기했잖아 사주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최 권사 밥 좀 사 그럴 수도 없고. 내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점심을 제가 집에서 해 먹거든요. 이제 해 먹는데 나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 없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밥이 있어 없어. 없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밥 그냥 돌려서 먹으면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나도 진짜 어때. 그래서 최경희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요. 권사님 오늘 점심 식사 어떻게 해요? 네 아점했어요. 그리고 끊어. 아니 그 내가 전화한 거는 지금 얼마나 지금 그렇잖아요. 난 식당 혼자 가서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좀 그렇게 부른 거잖아. 그러면은 밥을 먹었어도 아니 목사님 점심 식사 제가 사드릴게요. 아 이러면 얼마나 서로 좋으냐고. 참. 아니 머리 좋다며. 못 넣으면 그러면 게 머리가 좋은 거예요. 목사님 저 아점했어요. 끊어 인마 그 얘기지. 얼마나 그 옛날에 저기는 누구야 그 집사님은 전화하면 아유 목사님 점심 혼자 드시기 힘드셔서 그러는 거구나. 알았어요 어디로 와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또 교회를 떠났어. 안 그러고 안 떠나는 게 나아. 최 권사가 훨씬 나아. 절대로 후임자한테는 우리 좀 잘하고. 저도 원로 목사가 되자마자 교회를 떠날 거예요. 교회를 떠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교회 와서 이렇게 한번 들러보고, 그리고 뭐 아무도 없을 때, 교인들 없을 때 이렇게 와서 담임 목사한테 해줄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상황은 이렇고 최경희 권사는 아무리 밥 먹자 그래도 아점했다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걸 다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다 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담임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고 식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또 아니면 한 달에 2번이라든가 와서 축도하거나 또 아니면 오후 예배 때 설교하거나 그런 것들은 계속적으로 좀 해야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성경이 얼마나 완벽하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하고 똑같은 그 시간표가 탁탁탁 맞춰 나가는지 난 아직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내가 이걸 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창세기부터 해나가는데 지금 이런 그 메시지들이 그대로 우리 교회와 딱 맞아 들어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 것은 내일은 다윗이 사람을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아브넬은 안 죽여요. 요런 어떤 때는 죽이고 어떤 때는 안 죽이고 요런 부분들을 내일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저 사람은 욕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욕하면 안 되는 사람, 욕먹을 사람인데 욕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은 욕 안 먹을 사람인데 잘했는데도 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리는 방법을 내일은 좀 배우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여러분 인생 참 힘들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하나님에게 욕먹는, 하나님께 진짜 축복을 못 받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으니까 다윗 같은 지혜를 가지고 욕먹을 사람인데 욕하면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하고 내가 칭찬해야 될 사람이 되는데 욕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가리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하겠죠. 우린 그저 나한테 잘해주면 칭찬, 나한테 조금만 잘못하면 욕했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은 그냥 잘하나 못하나 계속 욕했고, 예.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를 잘 깨닫도록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과 우리가 다른 점을 자꾸 찾아내야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서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 왕의 신앙을 100% 배우게 하옵소서. 다윗 왕의 믿음을 100%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